유익두 목사님의 손자라고 하시는 분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오이도 거기에서 이렇게 희생 당하셔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그 한국 민족과 그 절박한 사정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만 쪽으로 문제가 옵니다. 저번에도 그랬고요. 우리가 큰 지금 난리를 겪었잖아요. 난리 아닌 난리. 윤석열 대통령이 갔는데 이번에 이란하고도 또 마지막 전쟁, 국가 마법의 전쟁과 뭐 핵전쟁까지 간다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과정에서 뭐 서프라이즈로 도널드 트럼프가 요거 봐라 하고 하는 식으로 이상하게 지금 이걸 했는데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보니까 God bless 이스라엘 첫 번째 God bless 이란, God bless United States에 대해서는 뭐냐면 일기 때 그 도널드 트럼프가 아브라함 코드라고 그랬어요. 이 잠깐만 싸우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 코드라고 해서 카타르, 이스라엘, 사우디 이 시아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란 계통의 시아가 아니라 순위라고 말씀을 중요시하는 파가 있고요. 거기서 족보를 중요시하는 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 코드를 하겠다. 이게 바로 그 종교 통합을 넘어선 어떤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기가 아주 일부 직전의 현상들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서 뭐 제가 할 수도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고대 BC 722년하고 북이스라엘 10부족과 586년에 남유다 두 부족의 그 사람들이 이 땅쪽 것인 한반도, 남한과 북한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자다가 무슨 소리냐, 이게 인정도 못 받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흩어진 제가 결정적인 이것을 알게 된 원인은 우리나라에 흔적이 없어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이 전문가들이, 그리고 이것을 말입니다. 승리재단이라고 하는 악한 인간들이, 마귀가 사탄이 이게 알려질까 하니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남랑 지역에서 나왔던 고대 기와장에 새겨진 북한입니다. 남랑이나 그런 북한 쪽 평양 쪽에서 와 있었던 그 히브리어는 8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문가 아니면 그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남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서 승리재단의 그 이단들이, 귀신들이 불타기를 해가지고 마치 자기의 그 권위를 내세울 때 써먹었어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한테, 야, 국립박물관에 가서 이상한 그 기와가 있으니까 사진 찍어와. 못 모르고 가서 사진을 찍고 와서 보니까 그게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교계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상황이나 봤을 때 정확하게 히브리어가 찍혀있는 와당이 맞습니다. 이게. 네, 신성한 박사가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뭐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다 그런 주장과 함께 또 단족속이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얘기의 그 원인은 19세기 일본의 클라우드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와서,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때는 아직 그 이스라엘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백과사전을 만들어서 서로 지식을 공유했어요. 거기에 그 사람이 기재를 했는데, 내가 일본에 와서 보니 아니 일본에 너무너무 비슷한 그 유대적 자기 혈통하고 비슷한 그 습관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한다든가, 지금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레위기나 신명기의 그 제사법하고 이런 제사법이잖아요. 이런 게 너무 일본에 비슷하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일본과 유대가 동조다, 뿌리가 같다, 그런 책을 19세기 중반에 써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한국도 왔어요. 왜? 일본을 뒤집다 보니까 원류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알 수밖에 없거든요. 기마민족설의 강산 파브라고 하는 사람이나 조카타 카벨의 유명한 사람들은 우리 그 부여라는 나라에 지금 북한의 그쪽에서부터 이 유대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이동을 해서 일본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걸로 일본 천황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각각 죄송합니다. 내가 함부로 천황이 저기 부여라고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천황한테 준 상을 받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배하 그랬더니 아니네 장하경하는 거 틀리지 않다고. 우리 집안에서는 한국식으로 숭늉도 먹고 1년에 한 번씩 다이신사이라고 해서 신을 부르는 행사를 하는데 이 신을 부르는 행사가 유대 대사전자상이 하나님 예배드리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쓰는 말이 와 아지메라는 한국 사람이 들으면 다 알아듣는 말을 일본 천황가가 그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대제사를 올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일본 쪽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을 연구하다 보니 일본에서 올라가다 보니 이 근거를 한국에서 찾게 된 거고 그 근거를 점점 올라가니 충청도에서 황해도에서 평양에서 지금 동북부 부여 고구려 옛날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북한으로 먼저 통해서 들어와서 한반도 한국과 일본을 간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 첫 번째 동영상 한번 이걸 보시면서 전화했습니다. 소리를 좀 크게 내주세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이 모임을 굉장히 중요시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루에 2번씩 쉐마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임 아도나이 에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 들으시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그냥 탁 느낌이 왔을 때 창. 한국의 창. 네? 이게 어느 모임에 갔더니 판소리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기 그 이스라엘의 아주 이 이스라엘적인 그런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게 판소리 같습니다 하고 우리나라 타령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는 이게 저는 현대적인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유전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고대 3000년 전의 역사를 다 기억해낸 문서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찾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동족의 유대인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많은 숫자 전부가 아니고요 여기 많이 디아스포라스가 왔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증명하실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다음번 동영상 이걸 보시고 한 4분 정도 보시고 나서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85년 한반 교신이 또 그 시간 안에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하타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황해도의 공월산에 그쪽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백제 고위원, 8대 고위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진나라 백성의 진시인데 그 진나라를 세운 사람은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세웠어요. 그리고 중국의 천치하고 유대인들이 왔다고 해서 722년에 멸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10부족 중에 많은 숫자가 중국으로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산이 돼서 온 흔적이 있습니다. 주나라의 법이나 경전제나 경제제도가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 나오는 그 희년이라든가 그런 문화들이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고대에 설마 그렇게 했던 생각을 앞으로는 조금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저기 일본어 자료를 이렇게 유즈키쿤이라고 1세기의 오스놀레 왕국이라고 해서 에데사의 도마 사도의 제자인 아다이의 제자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 313년에 공인하기 전에 벌써 유대 왕국, 기독교 왕국이 있었습니다. 왕은 아부가네당이라고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 거의 한 50년에서 150년 뒤에 유즈키크뉴 궁궐군이라는 것이 실크로드 안에 기독교 소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이 그림상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한국을 중국을 거쳐서 이즈모와 일본의 네 지역으로 넘어간 흔적이 일본 역사 연구 과정에서 이런 자료들을 다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한 2만 장이 넘고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가능성은 유즈키킨이라고 해서 AD 1세기하고 2세기 사이에 기독교 왕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AD 유대가 4번 멸망했습니다. 방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AD 7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하고 AD 135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800만의 유대인이 흩어져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숫자들이 자기 선조들이 갔던 길을 똑같이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즈키 키니를 만든 궁궐북을 실크로드에서 만든 초대교인이 아니었는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날마다 하루 선절교할 때 3,000명씩 늘어났다는 게 바로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하고 사도들한테 물었을 때 사도가 오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사도행전에 적혀있다고 그 사람들도 같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경륜에 의해서 이 남한과 북한과 특히 일본의 땅끝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돌았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진명한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중앙아시아, 공월북, 실크로드, 부역, 중국말로 부이라고 하죠. 비류 백제, 백제가 2개 있었어요. 이것도 다 이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지금에.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흥한양 산맥 오른쪽에 있는 지금 우리 그 고구려 고토라고 하는 그 지역부터 그 북한으로부터 그 이 유대인들이 유목민의 형태로 해서 같이 거기에 이렇게 이동 이 아시리아에 잡혀간 뒤에 핫산 화벌로 가서 흑해와 카스피해산에서 나와서 유목민화가 돼서 성경에는 그거를요 골로새서의 수구디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유대 디아스포라스들이 유목민 스키타이와 함께 있으면서 이동하면서 유목민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한반도로 떨어졌고 그 사람들이 신라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라의 그 김씨들이 자기 유래를 이 실크로드와 진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김혜김 씨가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 안에서 쓰여질 것으로 보는데 남북한에 710만이 있습니다. 김혜김 씨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김정은이가 무슨 김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남북한의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김혜김 씨가 모이면 통일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유래가 그렇게 되고 그 김혜김 씨가 지금 그 완주의 영부자 목사님에 의해서 에브라임 70대라고 자기 스스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도 있어요. 하플로그로 딜이라든가 유전자 검색을 한다든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면요. 내가 아무래도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뭔가 이렇게 유대인처럼 매부리 고있는 한국 사람 오늘도 그 성회장님 만났을 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도 좌뇌를 쓸 줄 알고 남들보다 기발한 생각을 잘해. 사업도 잘해. 내 스스로 신체적 특징도 있어요.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에 그 신체적 특징이 내가 야곱 후손인지 알 수 있게 나중에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런 그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동영상 꺼버리고 우리 형제가 고마워요. 아주 남북한에 왔던 유대인들의 흔적입니다. 먼저 알려야 될 말씀은 3가지. 49장 1절 성들아 내게 들으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성경에 알리야 구절이 700절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몇 개예요? 성들은 도대체 어디야? 그래서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숫자는 작지만 이 연구를 19세기 중반부터 많이 해놨습니다. 그 유명한 넵톤 우찌무라 간조도 있고요. 카가와 도요이코도 있고 그리고 사이키 요시라고 하는 동영상에 나왔던 건 장로님입니다. 일본의 그 초창기 교회의 멤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계속 많이 해놔가지고 성들이 일본이다. 유대인들의 마지막 도래지가 일본이었다. 거기까지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더 이상 넘어갈 수는 없죠. 태평양인데. 그래서 교토가 이 디아스포라스 유대인들의 마지막 종착지였습니다. 그리고 49장 9절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면 땅 무트기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는 이런 말씀이 되어 있고요. 이사야서 55장 5절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이것을 가지고 한일 기독교인들이 좀 얘기가 달라요. 이게 한국을 얘기하는 거다 딱 뜻입니까? 아니다. 일본을 얘기하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한국, 일본을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이 나라라는 것은요, 네이션즈라고 국가들이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네이션. 그리고 민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같은 민족에 싸울 일이야. 이게 사탄 마귀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이런 부분들을 흑암의 상태에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이 말씀을 하거나 말씀을 열심히 보는 분들은 이렇게 자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서 역사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공부한 건데 세계가 내용이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55절. 저 나라가 민족이거나 나라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알리아에 대한 일본에서 주장하는 자기들의 주장하는 말입니다. 신인 땅 먼 곳으로부터 이 수많은 이스라엘에서의 말씀이 이 일본을 얘기한다. 총 700절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알리아에 대해. 다음에 고대 일본 지도 때 육지로 가는 것은 실크로드라는 길이 있었고요. 천산 넘어보고 서역교로 저기 버마로 넘어가서 허옥이 왔다고 주장하는 그 김용 그 교수가 얘기하는 그 육지의 길, 보석의 길이라고 해서 여기 그림으로 보면 인도 맨 오른쪽을 미조람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버마로 들어가서 중국 사찬성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제4의 실크로드라고 해서 제1의 길, 5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유대 디아스포라스들이 그 장사도 하지만 이동도 했고 그리고 순에 랍비가 있어서 자기들의 그 혈족들이 어디 있는지 알면 순에 랍비가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어제 얘기하셨는데 가르칠 교자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예시와 같은 데서 교제를 합니다.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러면 물어보면 저 카이펑이라는 데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으로 가장 역사적으로도 학계에서도 인정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질문이 있으면 이 이스라엘까지도 말을 타고 장사하는 그 유대 원거리 무역을 하는 유대인 그룹을 통해서 갈 수